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소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17일 복된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빗대어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삶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음녀의 멸망, 그리고 짐승의 멸망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철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편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네로와 도미티안 시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또 심지어 순교의 현장까지 다다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는 여전히 강해 보이고 과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녹록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징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가 탔던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바벨론, 666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상징들은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해석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때를 잠시 돌아보면 당시의 독재자라든가 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과 세력들을 지칭하면서 불렀던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정부를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거나 그런 이름을 댈 때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학생들과 또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투자할 만큼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사용되어졌던 그런 언어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로마가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고 이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환란과 그리고 이 순교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익투스처럼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런 맥락과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7머리는 또 뭐고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럼 10뿔을 가진 짐승은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들, 이들은 누구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그들 안에서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9절 말씀에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일곱 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머리, 이 일곱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일곱 언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일곱 언덕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로마의 창시자였던 로물루스가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할 때 바로 이 일곱 언덕을 중심으로 이제 건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로마의 나라를 처음으로 건설할 때 바로 이 자리가 차지했던 지역이 바로 팔라티나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신 분들은 혹시 이런 일곱 언덕의 유적지를 다녀오신 분들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로마는 일곱 언덕을 중심으로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어떤 이 도시가 건설되어졌던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머리와 일곱 머리는 곧 일곱 산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열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열뿔을 가진 짐승. 자, 그럼 열뿔을 가진 짐승은 뭐냐? 말 그대로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냐?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역시 로마의 역사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한 부분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열 뿔은 소위 말해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당시에 임명한 제국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중심이 되어져서 전 세계를 제패할 때 10개의 어떤 제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서 이제는 다스리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서 우리가 분봉왕 헤롯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도 왕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어떻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제국의 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로마가 임명한 이 10개의 제국을 다스리는 각각의 왕들이 바로 열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개의 언덕, 7산, 그리고 10뿔, 열왕은
바로 로마가 임명한 그런 분봉왕들, 이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력들이 결국은 한동안 권세를 누려서 이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어떤 권위와 그들의 삶을 더 영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또 이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은 분봉왕들이 굉장히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사역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열불 왕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10개의 제국의 왕들이 결국은 하나의 힘을 합쳐서 결국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바로 이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궁극적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 그것이 음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는 여러분 이미 멸망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제국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무너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바로 이 승리라는 것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놓고 무너졌다, 무너졌다, 로마여, 로마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잡혀가서 죽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표현한 것이 뭐냐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니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아니, 로마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냐? 그래서 무너진 바벨론을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너진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로마의 멸망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던 전 세계의 각 지역의 제국들에게 세워진 10명의 분봉왕, 이들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머무르고요. 결국 11절에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 뒷부분도 보십시오. 자,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동안요?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끊임없이 강력하고 그 로마의 핍박과 환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이 로마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고 열불과 열왕 그리고 7 언덕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바로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이고 한동안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자, 이렇게 음녀, 예를 들면 7 머리, 10뿔, 바벨론, 큰 성, 이런 모든 이런 내용들이 결국 로마를 이제 지칭하게 되는데,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반격하는 이런 세력, 이걸 이제 로마로 당시에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이러한 세력들이 결국은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린 양과 더불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제는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이 영적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14절에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도 이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이기있다라는 거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텐데 여러분. 자, 이 전쟁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물론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 그렇죠? 음녀, 여인, 그리고 열불을 가진 짐승, 일곱 머리, 바벨론,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방법이 이 방법은 아닐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 먹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 열불을 가진 그러한 존재, 그렇죠? 그리고 짐승, 그리고 이런 모든 존재는 사실 음녀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로부터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결국은 권세를 받아서 이 열불과 짐승에게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그 권한을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끊임없이 애를 썼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들은 서로가 한 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한 편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자들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쟁 가운데에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되어져서 그들 안에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러한 현상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어떤 이 제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분봉왕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처럼 정말로 빛과 붉은 빛과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이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화려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망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압과 암몬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이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함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사밧이 이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여러분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여러분 이 화살 한 번 쏴보지도 않고 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그 이긴 전쟁이 뭐냐면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족속 본인들이 서로 연합돼서 하나의 힘을 만들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마음을 나눠 놓으신 겁니다. 그들 안에 분열을 놓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싸워서 망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의 양상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러한 맥락과도 동일하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사르게 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채찍질 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니 내게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넋두리를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면 어느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포기해버린 자식이 내놓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었던 바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바벨론과 같은, 이미 무너져 버렸던 이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10뿔을 가진 짐승,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세상의 강력한 힘, 로마와 같은 강력한 힘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 성공의 그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강력한 힘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강력한 이 로마와 같은 제국도 결국 잠시 동안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결국은 한동안 권세를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1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력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결국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미 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 열정과 믿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그 거룩을 향해서 살기를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지키시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의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런 짐승들과 같은 세력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분열되어져서 그들의 힘을 쓰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연말연시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정말로 바쁜 일상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괜지 모르게 연말이다 보니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좀 뭔가 이렇게 연말을 좀 즐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즐기실 수 있으면 즐기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말을, 또 연말연시를 어떠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함께 지내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 승리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그 방법이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영적인 눈으로 한번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7절부터 18절까지 선포되어진 승리와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승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맹렬하게 진행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지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승리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